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기록에 보면 그 말씀에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은 채 그 마음속에 오직 죄악만이 남아서 사람이 늘어남과 동시에 온 세상에 죄악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은 그 마음과 생각에 오직 악한 것만 있었습니다. 죄를 짓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그런 세상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마음 아파하셔서 창조한 사람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의 가정을 제외한 모든 그때 당시의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자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노아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아니하고 죄악뿐인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은 첫째,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써져 있지만 결국에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떤 사람이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말씀 안에서 말과 행동에 주의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 하반절에서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물론 각각 요절에는 써져 있는 것에는 대상이 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모두 다 이 말씀, 곧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되게 일컬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다독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형통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보디발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던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후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갔지만 역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또한 붙들어 주셔가지고 간수장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고 그의 모든 것을 열쇠까지 맡기면서 그의 모든 업무를 맡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에서도 역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의 삶은 환경과 상관없이 늘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감옥에서 바로 앞에 가게 되어 꿈을 해석하라는 그 요구에도 다른 말이 아니라 이 말을 먼저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기의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 입술의 고백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나타낸 사람이었기에 요셉은 하나님과 늘 함께할 수 있었고 그의 삶은 늘 형통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자신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급기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오는데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대표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제자들의 12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리시는데 그 알리시기 직전에 무슨 질문을 하시냐면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다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곧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하시자마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자로 되어 있어서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걱정해서 조금 크게 이렇게 말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항변이라는 뜻도 그렇고 원어적 의미를 보면 대드는 겁니다. 자기의 스승 대신 자기의 구주 대신 그분에게 그분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안 되니 무조건 대드는 겁니다. 그것을 항변하다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어떠하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막아서는 것이 예수님을 잘못된 길로 가게끔 하는 것임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비록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는다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에 온 전심 전력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걷게 하는 능력을 베풉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일에 사람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이나 일어난 현상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주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물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 또한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도들에게 거리낌이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에 전력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전심전력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재물뿐 우리가 생각하는 돈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은 둘째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힘써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통해서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말로만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이 달라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보면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행이란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 명령하신 것들만 가리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선행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마음을 품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선행을 베풀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거칠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행과 관련된 유익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신자들 자신의 감사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둘째, 믿음을 견고케 해주고, 셋째, 다른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고, 넷째, 자신들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주는 것이며, 다섯째,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말을 막으며, 여섯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높이는 일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일이 바로 선행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선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없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제가 잘못 썼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주된 말씀은 의인은 없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으로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행을 할 수 없습니다. 선행의 겉모양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그 안에 없으면 모든 것이 거짓이고 거칠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욥바에 살고 있던 도르가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믿던 사람으로서 성경에는 여제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았던 도르가는 그 지역의 모든 과부를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는 그를 가리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르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행을 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도르가가 병들어 죽자 제자들이 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긴급하게 요청합니다. 그 요청을 들은 베드로를 맞이한 사람은 도르가의 도움을 받은 모든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오자 도르가가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며
얼마나 도르가가 우리들을 도와줬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보낸 후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도르가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도르가를 통하여 도움을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바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도르가의 선행은 무언가를 바라는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마땅히 행할 선행을 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자가 도르가였습니다.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도르가를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인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가난한 자를 구제를 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던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 4절의 말씀인데 천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제의 횟수나 기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고넬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을 위해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는 것은 율법으로는 위법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러는 고넬료를 만나고 그의 초청에 응답합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는 철저하게 유대인이었지만 고넬료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겉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코자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고넬료의 고백을 받은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 모든 고넬료의 가정에게 예수님을 전하였고 그 설교를 들은 고넬료의 모든 가족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의무이지만 누군가가 억지로 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이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실은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말은 다들 하시지 않겠지만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도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무엇보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갚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너의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고 구제를 해라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구제가 선행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이 없이는 감사와 기쁨으로 다른 일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이야기할 때 구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뿐만 아니라 선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여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베푸는 모든 선행을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다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며 자기 자신이 아닌 이웃을 위한 일임을 기억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열심을 다해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